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흥미는 우리에게 끌고 있지만 그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두 곳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바로 그 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나흘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배경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받으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또 그곳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셨다가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길가에서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으로 올라오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무성한 나무였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즉시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과 올라오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까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셨고 결국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공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또 다른 한 문장이 그 뒤에 또 그 이야기 속에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이 되셨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법한 그런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나 무화과 나무를 살피셨다라는 말이 조금 예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가 하는 질문이 1차적인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를 찾을 수 없자 즉시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의도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어떻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야, 외아들아, 아직 때가 아니란다. 좀 기다렸어야지. 때가 아닌 데 가서 그곳에 가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 되겠느냐? 이것만큼은 내가 내 아들이고 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지만 너의 이 기도만큼은, 이 요청만큼은, 이 저주만큼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도 약간의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뭐라고 예를 드셨습니까? 이 산은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과장된 법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장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또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으로 그다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이루어질까? 이런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이런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그가 시장하여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라 하실지라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내지 못하였다고 저주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성이 이것쯤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자 즉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조금 상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잘못 말씀하셨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말씀대로 말랐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능력을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이제 또다시 다른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절대로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를 따졌다면 무화과는 말라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무화과 나무는 변호받아 마땅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는 변명할 수 있고 변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아님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과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넓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마태복음 역시 그리고 마가복음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난동을 부리신 셈이었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던지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올바르게 세워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른 성전의 기능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야기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셨고, 동시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또 다른 상징 행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상징적 행위들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특별히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핵심적인 공통 분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바로 이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저 마음껏 구하라,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마음대로 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껏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매우 중요한 한두 가지의 중요한 예들을 그 옆에 붙여 두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신 내용은 너희의 부요함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이들의 잘됨을 통해서 후손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한 그 덕목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흐름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 뒤에 붙어있는 내용은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생명의 연장도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며 기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그리고 용서하는 능력이다. 바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 위에서 삶 속에서 스스로 보여주셨고, 부활 후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부활 이후에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던 그 전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며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셨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성령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이후에 나왔던 그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라, 그것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다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내가 모든 것 다 구하면 다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저 구하라는 것이 성령이고, 그저 구하라는 것이 용서고, 그저 구하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본질을 보게 되고 온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 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높이 올라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이 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높이 올라간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까? 진정한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사랑이 있을 때, 용서가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있고 삶의 충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의 부유함도, 그리고 우리의 또 노력을 통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명예도 성공도 쌓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높이만 올라간다고 해서, 그저 많은 것을 갖게 된다고 해서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사랑이요, 그리고 용서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바탕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질 때, 그 위에 모든 것이 덧입혀질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며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